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프랑스의 종교 사상가이며 수학자인 이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사람과, 또 두 번째 사람은 내일 매우 불길한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늘 불길한 예감 속에 사는 사람과, 또 셋째는 내일 있을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과 신부와 같이 오늘 기쁨으로, 내일 기쁨과 설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부류 중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또 의미 있는 오늘, 지금의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어디 부류에 속하십니까? 늘 불안과 염려, 아무 생각 없이 또 하루하루를 사십니까? 아니면 내일 소풍을 가는 마음으로, 여행을 가는 마음으로, 내일 시집과 장가를 가는 마음으로, 내일 땅을 사는 마음으로 늘 오늘 하루가 기쁘고 설레고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일의 묵시, 즉 비전입니다. 내일의 비전과 계시와 꿈과 소망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되리라. 꿈과 소망이 없는 삶은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또 금요예배도 수요예배도 강조했지만, 여러분 메멘토몰이라는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삶에 텐션이 없어요. 텐션이. 그 이어령이라는 그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6살 때 그냥 철없이 막 논밭에 놀다가 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멍해졌대요. 그 6살 아이가. 그때 뭔가 자기도 모르는, 나중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때 자기도 모르는 어떠한 그 인생의 끝자락을 자기는 그때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일상 속에 자기가 죽음을 언제서부터 경험했냐고 이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주무시는 어머니 있잖아요. 주무시는 어머니의 코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갖다 댄대요.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그것을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그때서부터 그는 늘 죽음과 친숙한 삶을 살면서 삶에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며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내일의 비전, 내일의 소망, 내일의 꿈, 내일의 환상이 없는 자들은 방자한 삶이 된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비전과 꿈꾸고 계시다면 오늘의 삶이 어떨까요?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오늘의 삶이 희망차고 오늘의 삶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죠. 그렇죠? 그런 건 있어요. 내일 무슨 뭐 자기가 자신 없는 어떤 걸 뭐 해야 돼. 그런데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우리의 과연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장 도착할 항구는 어디인가? 우리가 이게 연초에 우리 기쁜 내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우리 표가 또 이거요. 시편 107편 30절 말씀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지금 항해를 잘 하고 계신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인 그 소망의 항구로 잘 가고 계신가라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 이 맥주 감사절을 즈음해서 우리 교회의 표를 다시 한번 리와인딩 하고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로 잘 가고 계십니까?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꿈과 소망을 갖기 전에 여러분의 기본적 본질의 사고를 바꾸지 않고 여러분의 본질의 사고관을 바뀌지 않으시면 결코 여러분의 새 삶, 새 변혁, 새 변모의 삶은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세상은 안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변하면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변하시면 늘 귀가하는 길이요, 이전과 달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헤어지고 나면 기쁘잖아요. 또 만난다는 소망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 칙칙한 우리의 그 골목길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밝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바뀌어야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안 변합니다. 어제 있던 소나무, 어제 있던 그 가로수가 10년, 20년이 돼도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안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변할 때 그 모든 환경들이 변하는 거예요. 비전과 꿈을 갖는 자, 늘 새 소망과 새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요, 늘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항구, 여러분의 최종의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으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한 건 짐승이나 하는 일이에요. 사람은 이전에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어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고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장 우선순위와 첫 번째 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자,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도는 이제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기도하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다 놓쳐버리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건 여러분, 제가 이런 걸 교육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 말 그대로 대표, 우리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럼 대표자로 나가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적인 기도가 아닌 공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쁜 내리게 처해 있는 상황, 또 기쁜 내리기를 인도하는 리더자인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본질이에요. 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사적인 기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게 여러분 사적인 기도 아닙니까? 항상 대표 기도는 공적인 기도가 돼.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고요. 교회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 우선이에요. 그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먼저 뭐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붙여주시고 감사하고, 제 인생을 살아주시며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이어져서 그 다음에 교회의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헌신하는 리더자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성도들의 대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응? 이제 제가 말씀하는데, 그게 공적 기도예요, 공적 기도. 여기서 나와서 대표 기도는 그 공적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되겠니? 여기 나중에 그 효자손을 하나 갖다 넣어가지고, 효자손 이렇게 저부터 폈다 하더라고. 딱 펴가지고 한 대씩 때리겠어. 똑바로 세워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큰 명예를 떨친 권세자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은 우리의 수식어가 뭐가 없으신가? 요셉 앞에. 그쵸?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여러분도 비전의 사람이 되고 싶고 꿈의 사람이 되고 싶죠? 여러분, 비전 있으십니까? 꿈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은요, 세상 부귀와 권력을 다 갖춘 그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근데 그는요, 가나안 땅의 비전과 꿈을 최종 목적지로 삼은 이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꿈꾼 자인 걸 아십니까?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이 해골을 메고 너희들 이 땅을 나갈 때 가지고 가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유언을 남긴 거죠. 이걸 출애굽기 13장에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챙긴 게 무엇이에요? 바로 요셉의 유골, 해골함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걸 여호수아 24장에 드디어 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점령을 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이 요셉의 유골을 세겜 땅에 장사를 합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꿈꿨던 가나안 땅에 내 유골을 묻어주라는 그 말씀이 415년 만에 성취되는 거예요. 결국 소원의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최종 꿈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이른 게 가장 여러분의 우선순위겠죠. 그것도 없으면 바보죠. 그러나 그 너머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4차원의 꿈을 계십니까? 여러분, 3차원의 꿈을 꾸지 마시고 그 3차원의 꿈을 넘는 4차원의 꿈을 꾸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 가끔 대화 중에 대부분이 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야 됩니까?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추상적이고 이 땅에 정말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내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꿈꾸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가장 절망하고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 오랜 시간이 우리를 서서히 지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시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길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깁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 언제 끝나나? 언제 취업하나? 언제 내가 안정된 삶을 사나? 언제 남들과 같이 내가 그 기준의 표대를 세운 그 사람들과 같이 내가 언제쯤 살아갈까?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살고 정말 모든 사람에 뒤지지 않는 그런 삶, 많은 연봉의 삶을 살아가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며 존경받는 삶, 그런 삶을 언제쯤 나는 이뤘을까 하면서 그 시간의 기다림에 늘 지쳐 있으십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기다림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혹 무의미한 것은 아닌가. 내 지금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내 이 소망의 항구를 위해서 가는 시간 준비하고 또 스펙을 위해서 공부하고, 뭘 위해서 뭐하고, 뭘 위해서 봉사하고, 뭘 위해서 나타나고, 지금 여러분이 쌓고 있는 모든 경험과 스펙들이 혹 무의미한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불안감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긴 시간이라도 그 끝에 좋은 열매만 맺힐 수 있다면 끝까지 시간 못 기다리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3년만 기다리면, 내가 3년간 이 회사에서 네가 인턴 생활을 잘하면 내가
내가 널 무조건 연봉 4,000대는 내가 이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줄게. 그 계약서를 썼어요. 그 3년이 지났는데 됐어요. 그런 기다림은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땡큐죠, 땡큐. 말 그대로 땡큐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이 땅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따려고 따는데, 누구 못지않게 준비하고 있는데, 혹 이 시간이 무의미의 시간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그 기다림이 더 힘들지 않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줄까요? 너 지금 기다리는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야. 그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시간은요, 결코 무의미의 시간이 없어요. 광야 40년의 시간? 여러분 그게 무의미한 시간이었을까요?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그거 정말 잠깐이면 가는 시간, 거리예요. 가나안 땅에. 근데 이 잠깐이면 가는 이 거리의 이 가나안 땅의 시간을 무려 40년 동안 왜 돌리실까요? 정말 답답할 거예요, 정말. 그게 과연 무의미의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시간이 무의미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당장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구원을 이루시면 되는데 그 인간의 처절한 아픔, 모멸, 박해를 받으면서 왜 3년의 시간을 버티실까? 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왜 곧바로 선교 사역을 나고 세계 선교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왜 3년 동안 왜 그곳에서 아무 이름도 없이 소리 없이 있었을까? 그들은 다 그것이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시간은 무의미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은요,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과연 누가 그걸 생각하게 만듭니까? 바로 사단 마귀들이요. 너희들이 무엇의 시간, 너희 기다리는 시간이 무의미 시간이야. 의미가 없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뭐를 자꾸 무너뜨려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자꾸 그 안에 뭐를 집어넣기 시작해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도구들이 계속 들어가서 여기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의 길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의 무의미냐 의미를 여러분 그걸 갖는 거예요. 이게 카오스의 시간이냐, 여러분 잘 가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한 게 아니고 헬무트 틸리게라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품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꿈과 여러분의 그 소망, 또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환상, 여러분의 계시, 미래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게 꾸어져야 되고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2020년도 하반기의 꿈과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철저한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회고하시고 전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고해야지 전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을 반드시 회고하셔야 돼요. 이 회고의 시간이 없이는 전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비전과 소망을 꿈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비전과 또 소망을 품은 자답게 여러분의 최종의 목적지, 여러분의 평안이 도달할 이 항구를 향해서 계속 순항하고 계시죠. 잘 나가고 계십니까? 간혹 삐걱댈 때도 있고 너무 멈출 때도 있지만 하여간 그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계속 노를 젓고 나아가고 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그는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비전을 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날서부터 구원자 예수에 대한 난 조상이 될 것이라는 꿈과 비전이 그에게 이미 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받은 민족을 넘어서 아브라함은요 오실 예수를 희미하게 본 거예요. 그 메시아의 소망을 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4차원의 영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꿈,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미래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높일 거야 되는 비전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저 요즘에 갑자기 자전거에 홀릭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MTB 자전거를 이제 내려놓고 로드 자전거를 이제 자전거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름. 자전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인터넷 그냥 막 새 거는 너무 비싸니까 못 사고 중고 싼 거 안 나오나 계속 몇 달간 계속 보다가 어느 날 하나 딱 걸렸어. 엘파마라는 자전거인데 이 국내산 건데 그나마 괜찮더라고. 근데 가격 대비 너무 싸게 나온 거야. 그래서 충청도까지 가가지고 그걸 사왔어요, 제가 가서. 딱 사서 유명한 그 로드에 빠져가지고 가벼우니까 잘 나가대 정말. 너무 좋은 거야. 굉장히 싸게 샀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래. 급하다 보니까 싸게 내놨대. 거기에 좀 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어디에 요즘 빠져 있으십니까? 과연 그 빠지는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의 꿈과 무엇의 비전을 가지고 가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지금 비전과 꿈이 4차원을 뛰어넘은 거예요. 하늘의 별, 땅의 모래의 수를 뛰어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러한 꿈과 이 땅의 비전과 꿈에 그거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갖되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원,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과연 품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떠한 대책을 만든 아주 굉장한 오류에 빠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을 끄셔야 돼요.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의 비전과 소망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4차원적인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꿈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많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이뤄줘요. 복을 줘요. 그럼 그 복을 왜 주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난이가 아르바이트 했던 파리바게뜨 고독점 사장은 서울에 교회 장로고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후배가 거기서 이전에 보니까 전도사로 있었더라고. 뭐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양력을 이렇게 제가 좀 보니까 또 그분의 개인사를 또 우리 지난해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여자 권사님의 가정이 있잖아요. 목회자가 이렇게 2명이나 있대요. 강원도에서 목회하시고 또 하나는 다른 데서 다 힘들대. 근데 이분들이 삼성그룹을 다녔는데 퇴직하고서 그걸 하신 거래요. 이분이 돈을 벌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잖아요. 삼성그룹에서 퇴직하고서 연봉 나오고 벌어오는 돈도 있고 그거로 먹고 살아도 충분해요. 일산에 집이 10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 아파트가. 그런데도 그거를 다 정리하고서 여기서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가고 그냥 여기서 원룸 얻어서 거기서 그냥 계속 빵 굽고 빵 하신대요. 근데 그 번 돈을 뭐 하냐면은요, 개인도 쓰시겠죠. 교회와 자기
동생과 오빠를 위해서 선교비. 그 말을 듣고서 야, 이건 대체 무슨 비전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도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의 복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복을 받고서 결국 안주하지 않고 그 늦은 나이, 그 60이 다 되는 나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개월 다닐 때보다 더 수고하며 살지 않습니까? 비전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 생각은 어디서 났을까요, 대체?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제 아는 목사님은요, 대령 출신이에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 알지만 대령이라는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응? 연대장 출신이에요. 지금도 여기 연금 나오고요. 그분은 어디 골프를 치러 가면요, 3만 원도 안 된대요. 이 군인들이 골프 치는 데는요, 엄청 싸대요, 그냥. 그리고 그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럼 맨날 그 영광급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그냥, 근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목회 길을 갈면서 자기가 받는 연금 뭐든 다 교회에 그냥 자비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꿈은 대체 뭘까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장로로서 또 교회에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며 살 수 있어요. 근데도 왜 자기가 제 발을 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그 꿈과 비전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시는 것 갖고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걸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그걸 답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에 이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의미의 시간이 아닌 의미의 시간이에요. 영우가 1년 동안 지금 안식을 하지 않습니까? 수준 있는 말로 안식이죠. 왜 1년을 쉬었을까요? 이 시간이 뭐 어떤 열매도 없고 결과가 없다고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제 여름 지나면 이제 복학을 또 할 텐데. 반드시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찾으셔야 돼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려면. 바로 그 성취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영호기가 품고 있는 꿈, 영호기가 품고 있는 소망은 이뤄주세요. 너는 아멘 해야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과연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러분 삼성전자 다니기가 쉬워요?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정년퇴직하는 것도 이건 축복이에요. 저는 삼성전자 다니면서 50대 이상 다니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잘려 다 좌천되고 낳고. 그럼 그분은 정상 나이까지 다 일도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다 보니까 안정된 삶을 살아요. 근데 왜 스스로 고생하며 살까요? 왜 대령이라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왜 힘든 삶을 살까요? 모든 연금을 다 꼬로박으면서 자비량으로 교회를 사역할까요? 왜 그렇게 사실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영민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너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일자를 열어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걸 내가 줄 테니까 너는 그럼 나에게 그 받은 걸 갖고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확한 계획과 뜻들이 여러분 서질 않으면 여러분이 목적할 항구는요 없어요. 여러분의 말하는 항구는 이 항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항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항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 없는 항구로 도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항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좌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항구는 여기인데 여러분의 항구는 여기예요. 이게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항구는 바로 소망의 항구예요. 소망의 항구. 그 소망의 항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항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 궁극적 우리의 항구는 소망의 항구라는 거예요. 거기를 향한 여러분의 도착지의 좌표가 찍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좌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풍랑을 주세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긴 항해, 여러분의 인생의 긴 항해를 타는데 어떻게 그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 안 불겠습니까? 비바람이 한 번도 안 불겠습니까? 한 번은 오겠죠. 수시로 오겠죠. 근데 이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죠. 그 고난과 그 역경의 해풍을 여러분 어떻게 버텨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다니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 항구가 다 다 준비됐다며. 하나님의 그 소망의 항구,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지금 믿음 갖고 예배하고 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거예요. 왜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 고난하면 욥입니다. 고난하면 욥이에요. 욥은요, 죄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욥이 정말 죄가 없고 하나님 보시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한번 제가 저 욥에게 고통을 한번 줘볼게요. 정말 하나님 말하는 의인인지 한번 제가 시험을 해볼게요 하면서 그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이지는 마. 어마어마한 이 정수에서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고 많은 그 재산마저도 다 뺏기고 또 자식마저도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처절한 몸이 됩니다. 정말 남들이 그래요. 야,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사람들이 모아놔합니다. 그래 본인도 막 원망불평을 해요, 하나님께. 근데 과연 그가 그 고통과 역경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는 분명히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칭했어요?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시죠? 그럼 분명히 여러분 의인의 목적지의 항구는 어디입니까? 바로 소망의 항구죠. 그럼 의인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요. 그럼 의인은 뭘로 그걸 대처해야 돼요?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죠. 욥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왜?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이든 아니 이유가 있는 고난이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 또 환난과 핍박 수많은 모함과 억울함 내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오는 게 아닙니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여러분 고통이 오고 죄가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부터 하세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죄진 게 있나? 라부터 생각하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소망의 항구에 온전히 믿음으로만 도달하기 위한 고난이구나 라고서 마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쥐어트지고 얻어맞고 억폭거틀 맞고 돌로 찍히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천사 같은 얼굴로 저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종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의인이시라면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지금의 여러분, 이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스스로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야, 뭐한 시간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망의 항구를 오직 믿음으로만 일궈 나가는 그 은혜의 시간이라고 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때 욥은 무엇을 봤습니까? 믿음으로 이 고난의 역경을 이겼을 때 무엇을 봤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결국 말씀을 보는 신앙의 경지에 오르죠. 그는 그것을 뭐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보는 신앙으로 됐다는 건 어떤 신앙이라는 거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할렐루야. 이게 저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서에서 팔복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한다는 말씀이 욥이 이룬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언제까지 듣는 신앙에서 멈추겠습니까? 이제 보는 신앙, 즉 보는 신앙이란 뭐예요?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갔을 때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인 소망의 항구로 온전히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상반기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후회하지도 마시고 아쉬워하지도 마시고, 이제 하반기에 더 열심히 살라는 의미로 기쁨의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문제는 어떤 시간입니까? 앞으로 주어진 후반전이에요. 여러분, 축구는 항상 어디서 결정납니까? 후반전이에요. 후반전에서 결정하셔가지고 입만 무성한 자 되지 마시고, 이 무더운 태양과 이 따가운 이 계절에 반드시 맞서 싸워 이기셔서 선선한 바람이 불 때 후회하고 원통하며 땅을 치지 마시고 풍성한 오곡백가의 영적 축복들을 맺으시는 우리 기쁜 내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이한